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 말씀에서는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엿새 후에 올라가셨다. 근데 뭐 날짜의 어떤 그런 시간적인 그런 흐름은 아마 그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 기억이 약간쯤 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만 올라가셨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적도 있지만 가끔씩은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뭐하러 산에 가셨냐면 기도하러 가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큰 사역을 하신 이후에 꼭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더라. 예수님도 기도하시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왜 필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만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의 창구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우리가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언제든지 그런 영의 그런 세계에 의해서 늘 시험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도 시험을 당했다고 했어요. 사단은요, 항상 틈을 노립니다. 늘 끊임없이 다가와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합이 어떻게 죽습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온몸이 무장되어 있는데 그 적군이 쏜 화살이 그 옷깃 사이 그 틈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맞아 죽어요. 아무리 전체를 다 무장하고서 틈이 보이면 당하는 거예요. 많은 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멍에 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바퀴벌레라든지 쥐 같은 경우에도 작은 틈을 줘요. 조그만 틈이 있으면 파고 들어온다. 사단도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느슨하게 열어놓으면 항상 틈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몸을 성령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는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공격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무장해라. 성경에서 바울은 믿음을 방패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다 들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싸는. 그러니까 믿음은 방패요, 말씀은 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 나갈 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사단의 그런 공격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늘 제자들을 항상 때만 되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큰 일을 바라보고 났을 때 같이 가시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이 큰 일을 바라보면 흥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겉에 드러난 그 모습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 그 안에 가리워진 그 분명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에 그 겉으로 드러난 그 예수의 그 능력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를 뭐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왕. 쟤들도 마찬가지예요. 쟤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저분이야말로 우리 왕이다. 우리가 줄을 잘 섰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따라왔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도 이제 한몫하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마태복음에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사람들과의 어떤 거리를 두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갑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단독적인 세상과의 어떤 그런 소통을 막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성전에 나와요? 집에서 하다 보면은요, 자꾸 세상 일에 그냥 혼동이 돼. 뭐 어디 가서도 예배할 수 있죠. 야외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불러가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예배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진짜는 뭐예요? 우리가 왜 교회 나오고 왜 기도원에 가고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러 교회로 또 아니면 기도원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뭐 하시고 자꾸 장사꾼들을 막 끌으니까 주님이 그걸 다 들어보시면서 뭐라고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해요. 집에서도 그냥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집에서는 잘 기도가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전화 올 때 있고 뭐 할 때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정말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려면 나의 기도의 자리를 따로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옛날 골방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 본 거예요. 올라가는데 용모가 변화했어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광채가 나요. 이게 꼭,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 특별히 이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확실히 광채가 나. 얼굴에 빛이 난다. 근데, 우리 성경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막 광채가 났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얘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용모에서 광채가 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얼굴이 막 해처럼 막.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있다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것 같아서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으니까 그 사람에서 빛이 나는 거죠. 마치 태양빛을 달빛이 받을 때 그 달빛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은 그 빛을 받았을 때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 그 자리에 기도한 후에,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말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시에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와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어떠한 말을 나누었는지 그 내용이 약간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내용이 안 나와. 그냥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대화를 했다고만 말하고 있어요. 예수와 더불어서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도 말을 했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3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거기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죽으시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께 물어볼 때 그냥 그 선지자들이 한 전해져 내려오는 대로 이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데, 설교한들이 말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올 거야. 근데 그가 이미 왔어. 그가 이미 왔대요. 원래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는 자예요. 그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접했대. 그가 누구였을까? 마태복음 13장 17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가 말한 그 엘리야가 이미 와서 새 나라에 대해서, 새 시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엘리야가 먼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오느냐? 그럼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메시아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럼 내가 와서 뭘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주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전혀 그것을 몰라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성경에서 보면 뭐 마가복음 같은 데서 보면 예수께서 내가 곧 가면 죽을 거야 계속 얘기하는데, 제자들은요 죽는다는 얘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라가 임하면 저를 주님 오른편에, 저를 주님 왼편에 세워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것이다 하면 서로 막 싸워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공이 더 커, 서로 싸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다음에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조종했다는 것이죠. 사단아, 뒤로 올라와라.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해놓고 나서도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말했지만 그 메시아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뭐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다시금 일어나는 걸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이퀄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 끊어지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려면 우리의 죄값을 먼저 치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나왔잖아요.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왔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예요. 반역. 하나님과 완전히 쌍벽을 이루어서 지금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인간의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만의 세상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던 인간의 세상 속에서는 계속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싸움과 싸움과 다툼과 전쟁과 전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제국이 일어났지만 또 무너지고 또 일어났다 또 무너지고 계속 그런 반복 아니었어요? 이 땅에 한 번이라도 평화가 있었습니까? 평화가 없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 저 멀리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전쟁을 끝이라고 말을 해도 끝이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건 뭐예요? 전쟁의 성이에요. 이런 땅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무엇을 이루셨느냐? 화평을 이루셨다. 주님이 화평, 싸움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만드셨냐?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셨어요. 평화를 줬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관계가 다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주셨다. 무엇을 통해서? 당신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것이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 변화된 모습 자다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졸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셔서 잡히시잖아요. 그때도 제 아들 데리고 가셨죠. 그때도 제 아들 졸았잖아요. 여기서 졸아요. 왜 졸까요? 긴박함이 없는 거예요.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냥 갔지만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 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뭐하고 있더라? 졸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깊이 졸. 깊이 자다가 깼는데 깨서 보니까 잠결에 누굴 본 거예요?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알아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마 깨달았겠죠. 뭐 내가 모세다, 내가 뭐 엘리야라 말했겠어요? 그들이 뭐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인지 알겠던 거죠. 잠결에 그걸 보더니 그들이 정신이 번쩍 났는데 그때 그 두 사람이 이제 떠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와,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인가 보다. 야, 여기가 최고구나. 아마 그 모습만 변한 게 아니라 그 주변도 다르게 변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길 원합니까? 우리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지금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더라.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요,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뭐가 뭔지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예배해야 되는데?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왜 전도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건가? 그러면서 그들이 순간적으로 깊은 영적으로 잠에 깨다가
잠깐 깨어나서 봤을 때 그들이 바라본 것은 뭐예요? 그냥 화려하고 좋은 거. 아, 예수 믿으면 좋아. 복 받는 거야. 행복한 거야.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거야. 아, 이런 거는 우리가 좋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계속 원하기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에 와서 예배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바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왔지만 예배에 참석했지만 그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 그러면 그냥 그 예배 하나의 형식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끝나면 우리는 아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배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그것에서 하는 무슨 뭐 전체적인 흐름이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좋은 거 말씀에 좋고 나쁨이라든가 어떤 뭐 찬양에 좋고 나쁨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성도들의 어떤 기도의 뜨거움이라는 이런 것에 그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 가운데 임재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까지 와가지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 판단에 받쳐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들하고 말할 때 인자는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야.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그 뜻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걸 보고서도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전해도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 그렇게 해도 예수를 믿고 이게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 내 마음에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는 정말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지를 모르니까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식어져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 돼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34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말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뭐가 왔다고 했어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서 구름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산 같은 데 보면은 아침에 구름이 비가 온 뒤에 구름이 쫙 깔려서 그 구름이 바람 타고 산 위로 쫙 올라가서 산을 이렇게 안개처럼 쫙 덮어가는 거. 그 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왜 갑자기 모든 게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앞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아시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막 하나님 영광을 보고 막 와 이러면서 막 야 여기가 좋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안개에 덮여버린 거예요. 갑자기 안개 정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나왔어요. 막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받을 때도 그랬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변화산에서 이 구름이 올라왔을 때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마가복음에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뭐래요? 나의 택함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정말 그런 분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을 듣지 않고서 자꾸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떠한 그 사고를 가지고서 믿음이 이거다라고 자꾸 그거를 만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하시는 그 레마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알게 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을 하여도 알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소통을 못할 때가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말의 내용에 그 단어의 의미라든가 그것을 모르면 말을 듣고 있어도 마치 외계어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워낙에 음악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우리 음악에 대한 것을 조금만 얘기해도 이제는 소통이 돼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 마찬가지로 의사들과 함께 있으면 의사들이 하는 말 문제를 몰라요. 외계어 같아. 같은 한국말인데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말을 알아들으려면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렇죠? 법원에 가서 법률 용어를 알아야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요, 같은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을 들어도 듣는 건 듣죠.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의 의미를 모르면 말짱 꽝인 거예요. 듣고도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피해를 당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꾸 들으려고 해요.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자꾸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요, 사랑의 말, 인애의 말, 자비의 말, 위로의 말도 되지 않아요. 구약을 자세히 보면은요, 책망의 말, 꾸짖음의 말, 심판의 말, 하나님 하세요. 좋은 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요, 믿음이 없으면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제 요 다음번에 그게 나가.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요, 막 꾸짖으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에 우리를 귀를 기울여가지고 내가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금 삶의 믿음의 자리가 지금 어디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느냐. 성전에 있어도 하늘나라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든지 거기에 그 자리가 내가 밟는 그곳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항상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자리가 지금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과연 어디인가? 우리가 그것을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냐면요, 경외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가운데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 마음은 늘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요, 늘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괴로워요.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도 그랬을 텐데 요즘에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미쳤다라고 말하지만 요즘엔 미친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병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사단이 거기를 쳐요. 마음을 쳐요. 빼앗아가요. 그리고 자꾸 마음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늘 좋았다가도 마음이 믿음으로 서려고 해도 사단이 치면 금방 뚝 떨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늘 주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기억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왜 죽었어요? 나를 살리려고. 날 살리려고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의 그 죽으심을 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 내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다시 한번 길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이 뭐라고 말을 해도 아니야,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나는 승리자. 근데 사단은 자꾸 와서 우리 마음까지 뭐라고 하고 참 비교오시죠. 자꾸 우리를 못났다는 거예요. 자꾸 낙심되게 만들고 자꾸 낙심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걸 안 하게 하려고 나를 대신 죽으셨다는, 다 책임졌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서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쉬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을 주라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안에서 그거를 못 얻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고, 예수께로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자꾸 불안하고, 이거는 재미도 없고, 세상으로 나가야만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받고 막 그러려고. 근데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다 헛되다. 솔로몬처럼 위대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왕이 어디 있어요? 부, 명예, 권세, 모든 것 다 누려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하는 모든 것 다 누려봤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헛되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청년들아, 너희 청년의 때 뭐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삶이라는 거,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을, 예수의 말을 듣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요, 그밖에 없어요. 세상의 말을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들어. 뭐가 어떻게 된다 아무리 세상에서 말해도 그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말을 듣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듣고 나갑니까?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세상 말 듣고 나가요. 왜 하나님 말을 못 듣느냐? 귀를 안 기울여. 기도를 안 하는데, 말씀을 안 보는데, 예배 자리에 안 서는데. 그러니까 늘 언제나 마음이 괴롭고 무겁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쩔 바를 몰라서 막 방황하고, 그런 거를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람한테 해결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술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참된 기쁨을 우리 회복하자. 자, 우리 37절부터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큰 무리가 맞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한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걸 고침받으려고 예수께 왔는데 예수님이 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고치려고 막 들러붙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막 그냥 제자들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을 막 밀어 떨어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그래요. 귀신이 어디들을 자르면 거꾸로 해서 거품을 이를 갈고 팔에 징자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 들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그랬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 세대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 믿음이 없는 세대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뒷사거리 해줘야 돼? 너희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로 하여 그렇게 달려. 여기서 저기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작은 믿음, 즉 겨자씨만,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래알만해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들리고 여기서 저기로 옮기로 하여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가지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어떤 말? 믿음을 가지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차리시는 것이 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길 만한 힘을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 내려주겠다. 저희가 병을 치워 병든 자에게 손을 쥐고 닦고 무슨 독을 마실지를 매일같이 합니다. 귀신은 쫓아간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어떤 자? 믿는 자.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무엇을 찾으시느냐? 믿음을 찾으신다. 주님 오신 마지막 그날에 뭘 찾으시느냐? 믿음을 보신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예수께서요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그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완전히 나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귀신이 자꾸 와요. 귀신이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그걸 뭘로 이길 수 있어요? 기도로 이길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요, 같이 기도하면 귀신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아멘. 귀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귀신이 우리보다 세니까 무섭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귀신보다 하나님이 더 세. 그럼 더 센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귀신이 무서워도 우리 뭐라고 해요? 너는 무섭지만 나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니.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그 칼과 단창으로 오는 그 골리앗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던지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사울은 그 숙소에서 나오지도 않고 덜덜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이 그 칼과 창을 든 그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난 내게 나아간다 했을 때 골리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안 일어나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믿으라는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